마태복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낭독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무리는 모두 바닷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났지만 해가 떠오르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니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그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이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집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하였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종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겠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묶어 불사르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여라.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그것은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새말 속에 넣어 온통 부풀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겠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나라에서 죄짓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올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않는가?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4장.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를 예언자로 여겼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헤롯은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주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딸은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말하였다. 지금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내게 주십시오. 왕은 괴로웠으나 맹세한 것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 도시에서 걸어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늦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였다. 여기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풀 위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사이에 무리를 보내셨다.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그는 거기에 혼자 계셨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거슬러 불어 물결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고 말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자 소리 질렀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엎드려 말하였다. 참으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지방 온 곳에 소문을 퍼뜨려 병든 사람을 모두 데려왔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손을 댄 사람마다 모두 나았다. 마태복음 15장.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쳤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와서 간청하였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라. 그 순간에 그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큰 무리가 다리를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가 불쌍하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구하여 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을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막달라 지방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이 되면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 너희는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표징이 없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고 서로 말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에게 빵 5개를 떼어줄 때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4,000명에게 빵 7개를 떼어줄 때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빵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엄하게 이르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모시고 항변하며 말하였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선생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대하였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불에도 자주 떨어지고 물에도 자주 빠집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곧 나았다.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와서 물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낸다.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받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남에게서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남에게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식들은 면제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잡히는 물고기를 끌어올려 그 입을 열어보아라. 거기에서 한 세개를 찾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어라. 마태복음 18장.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나 절름발이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백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에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확정하려는 것이다.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가 셈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다.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를 팔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인님,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하나를 만나 붙잡아 목을 조르며 말하였다. 빚진 것을 갚아라. 그의 동료 종이 엎드려 간청하였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빚을 갚을 때까지 두었다. 다른 동료 종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하여 가서 그들의 주인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때에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였다. 악한 종아, 네가 간청함으로 내가 너의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그를 따르니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슨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와 같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에 의하여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물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해지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은 재산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이 새로워져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밭을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영생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가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또 아침 9시쯤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시오. 내가 정당한 삭을 주겠소. 그들이 갔다. 또 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5시쯤에 나가보니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온종일 여기서 놀고 있어?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를 고용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나중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람들까지 삭을 주어라. 오후 5시쯤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는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이 그것을 받고 집주인을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사람들과 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의 것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이 나중 온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것과 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소. 내가 선하다고 해서 당신의 눈이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청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화를 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억누르고 높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때에 눈먼 사람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쳤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더 크게 외쳤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이 곧 보게 되었고 예수를 따랐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곧 매여 있는 나귀와 그 곁에 있는 새끼 나귀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보낼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왕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며 나귀를 타셨으니 나귀의 새끼를 탔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았다.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란해지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냐? 무리가 말하였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 예수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말을 보고 분개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미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한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도시 밖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이른 아침에 도시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곧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물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우리가 무리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말하였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그가 대답하였다.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가서 같이 말하였다. 그가 대답하였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첫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을 때에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나중에라도 뉘우쳐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들어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열매를 받아오게 하였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고 어떤 종은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으나 그들도 똑같이 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그들은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그들은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인다.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초대된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잔치를 차려놓았다.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혼인잔치에 오너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랐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이 길로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아오니 잔치 자리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의논하였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어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리로 가르치시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동전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말하였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 예수를 떠나갔다.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하여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형제 7이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하였다가 죽고 자식이 없어서 그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였고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사람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모였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가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를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으니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그에게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마태복음 23장.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움직이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이고 잔치에서 윗자리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에게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이다. 또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또 지도자라고 불리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린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키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사람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사람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다. 이로써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사람은 너희 회당에서 매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쫓아다닐 것이다.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의 책임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